아멘. 아멘. 요 뒤에 성공한다까지도 우리는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성도는요, 성도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성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신분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깨닫고 행복을 누릴 이런 신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행복을 누릴 신분이다. 복음을 깨달아야 진짜 이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했던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죄로부터 와버렸는데, 질병, 저주, 재난, 재앙 전부 다 죄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 일하지 않아도 됐고, 육체 죽음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눈물 곡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었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소유로 이렇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모든 동물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말 그대로 막 행복 그 자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인데, 이걸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관계를, 사이를 깨버렸는데 이것을 죄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말이고, 그거는 당연한 죄고, 그 위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니, 너희 주인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누리는 이 모든 만물을 이 땅에 창조한 그 장본인이고, 너희 조상, 모든 조상, 너희 부모를 이 땅에 보낸 그게 나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그 장본인이 나인데, 아니, 너희가 어떻게 너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 그분이 공급하시는 모든 이 만물, 씨 맺는 열매, 뭐 과일, 모든 채소, 물, 공기, 빛,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주신 이분을 모르고 있다, 안 믿는다.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안 믿게 되면요, 내가 완전히 이 생명 자체에 미아가 되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근본 자체가 완전히 이게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이요. 이미 전능자 하나님 계시로 하나님 말씀에 답을 주어놨는데, 여기에 모든 답을 다 주어놨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세상 책에서 천없이 찾아도 절대 나의 소속을 안 알려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목적 안 알려줍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났다 그럽니다. 지옥 가는 데도 그냥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반복돼가는 이게 인생인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관계 끊어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냥 쌤쌤이 아니고 내가 복 좀 덜 받고 뭐 그냥 조금 힘들게 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저도 예수 안 믿겠어요. 조금 뭐 불편하도 이 땅에 뭐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 성부도 너무 많고 쾌락게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 마음껏 누리고 내가 뭐 조금 덜 복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교적인 것이라면. 근데 이 하나님 관계는요, 복음은, 우리 생명은 상대적 비교적 관계가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두 개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진짜 문제 속에서도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고, 어느 날 재난 재앙이 계속 파고들어요. 내 육체로 파고들고, 내 신경으로 파고들고, 우리 자녀로 파고들고, 우리 산업 직장으로 파고들고, 우리 남편 아내로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온갖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전능자가 답을 주었다니까요. 이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지옥에 지금 영원히 던져버리려고
작정하고 지금 유보되어 있는 그 이미 심판을 받고 유예되어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이길 이름, 예수님이 자신 이름을 주었다 그러고요. 당신이 그거를 이기고 승리하고 완전히 밟아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을 주었지.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과정을 걸어가셨다니까요. 이 사단을 깨뜨리라는 그 법이 내가 능력 있다고 막 해치워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전능자 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면 반드시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고 내가 너희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 이제 너희가 믿고 참여해라. 누려라. 악령 사단 내 이름을 줄 테니까 깨뜨려버리라. 물리쳐버리라. 그가 집에 우환을 가지고 바로 내 이름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죄값 사망으로 그 거룩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그대로 죽어주셨다니까요. 죽어주시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여러분 영화를 봐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 있죠. 채찍에 맞는 그 과정을 보세요. 우리 참비사이버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봐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의 핏범벅이 돼서 우리 주님이요. 그걸 왜 그러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당할 저주, 재난, 질병, 고통을 내가 이렇게 실제로 내가 그대로 너희가 당할 것을 고통을 내가 당해서 합법적으로 가져간다. 갚아준다. 너희는 이걸 믿고 해방되어 버리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끝내주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잠깐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고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이루어놨어. 이 복음은 알기만 하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종교적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배우고요 한 그 모든 역사 그 속에 예수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쭉 그 시간을 이제 남에는 거기에서 이제 풀어서 제가 또 그 강의를 또 볼 거예요. 이 역사 전체를 보면요. 근데 우리 이 아시아 쪽은 잘 모르거든요. 서양 역사는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역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라는 너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올라가면요. 노아 다음에 셈과 함과 그 세 자녀가 노아로 완전히 심판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망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걸 믿고 계속 살면은 너무 행복할 텐데 떠나서 끊어져서 다 망하고 오늘 인간이 이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첫사람부터 답을 줬고 근데 딱 창세기 6장에 오면 네피림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그게 인간이 다 망하고 그 진짜 하나가 붙어서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진짜 믿고 몸부림치고 사는 자가 한 사람 그게 노아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는 이 사건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아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노아의 심판으로 전 인류를 멸해버리고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분류를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유럽 이 전대 인류 흐름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이쪽에는 좀 이렇게 둔한데 저 이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테러 일으키고 IS가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이스마엘 후손인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그들은 뭡니까? 그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거든요. 이거 싸움이거든요. 이거요. 그들이 자기가 누구 후손이라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 그대로 여기 흘러서 이렇게 와 있거든요. 우리 아시아 쪽은 이게 셈의 후손들이죠. 근데 우리 아시아 쪽에 이게 복음이 유럽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워낙 이게 하나님 없는 그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그게 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유럽 가면은요, 저들이 누구의 후손들이 뚜렷합니다. 그들 세계사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사예요.
뭐 어떤 전쟁이 왜 일어난 이 역사를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둡니다. 충격받아요. 이런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많은 세상에 있는데 그 한 종교 하나 뚝 따와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사 그런 것 자체고, 그 속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떠나가지고 망하고 있다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빠져나와서 이제 제대로 주소를 찾은 것 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도리맨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통입니다. 예수 믿는 인간이 정통이고, 믿지 않는 자는 비정통이에요. 그들이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학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도는 참 복음만 제대로 알게 되면 누릴 자입니다. 누릴 자. 누려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을 다 끝내시고, 아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살아나셨다니까요. 이 살아나는 건 인류의 지식, 산다는 지식은 없는 거거든, 원래요. 아담의 땅 타락하고 그 이후부터 인간이 산다는 이 지식은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거든요. 내가 분명히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어주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계속 예언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산다는 이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나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한 명도 없다. 우리 조상과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다는 것만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받아들여버려요. 내 생각에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리 나타나서 말을 해도요,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해서 만난 자들을 찾아가서 또 증거해줘도 우리 주님이 그때 말한 그게 참이다. 내가 진짜 주님 부활해서 만났다. 안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죠.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와서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서 찾아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걸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아니, 당신이 이 예루살렘 살면서 근간에 있었던 이 일을 모르느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냐? 나사렛 예수 이야기인데 그가 아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거 부활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 소리를 들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 아주 살벌하게 불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죽고 그렇게 했길래 확인 못하고 그냥 우리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옆에 같이 가면서 그래도 이분이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갇히고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는 거 봤거든요. 이분이 살아난다는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혀 생각 자체가 아니에요. 이만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11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11번 이상. 11번 이상. 장소와 사람과 배경을 바꿔가면서 11번. 서울역이에요. 저 부산, 인천, 광주, 저 대전, 충청도 오대오대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셨다. 내 만났다. 여기서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각자 너희가 전부 다 이제 찾아가서 저 감람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하고 아마 모였을 거예요. 감람산에 딱 모여보니까요, 지금 만난 사람, 예수님 부활을 그 체험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장장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이렇게 보여줬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왜 존재하느냐? 이 땅을 내가 왜 놔두고 있는 줄 아느냐? 왜 전쟁과 이 질병과 재앙이 많고 이런데 왜 내가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모든 이유를 싹싹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말세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하셨어요.
말세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많을 것이며 전쟁이 많을 것이고 굉장히 이게 빨랐어요. 거리가 빨라가지고 동서가 하나가 되고요. 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전혀 우리가 아주 인간이 우리 스스로 감을 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빠른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상상했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은 똑같은 노래예요. 생활권입니다. 완전히 한 생활권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크게 해놓았다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샅샅이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해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부활을 40일 동안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할 이제 그들이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아, 이번은 확실히 부활했다. 그렇다면 이번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여기에서 목숨을 다 던져버렸어요. 왜? 무한 더 목숨을 던졌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진짜 맞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증가하라고 갚아버렸어요. 520명이 보는데 성천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주고 가셨다니까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주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선교단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제 수료해요. 12주. 현장에 가서 캠프를 3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못 가고 두 번째, 어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 그게 지금 선교단체가 30년 됐어요. 30년.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를 이끌고 있는 그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김중호 목사님 통해서 이 관계에서 예수님 믿고 그 과정에 모든 이 과정을 보면요. 선교 나가서 그 선교 현장에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리고 들어와서 거기가 지금 내가 볼 때 한 5,000평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하도 뭘 고급이 아니에요. 최소로 지어놨어요. 최소로. 전혀 액세서리나 거창한 이게 아니고 최소로 검소하게 딱 지어놨다. 거기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요. 수천 명이 왔더라고요. 그게 계속 돌아가요. 계속. 모든 교회에서 계속 보내고 가고 보내고 이 계속 로테이션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예수님 전하려고요. 전 세계에 목숨 걸고 나가려고 그게 능력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부르짖고 찬양하고 완전 막 불도가니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고 그분은 뭘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류가 있고 그런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아니에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계시록에 그걸 하고 성경 끝내버렸다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해는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고 성경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청년들요. 이야, 참 도전돼요. 정말 보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 나가려고. 저 지금 오지예요. 죽음의 현장인데 거기에 선교 나가려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충격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야 됩니다. 이 복음에 초점 맞추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 지도자라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진짜요.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분이 죽는데 여러분 따라가려고 그러지 도망가지 않아요. 진짜 만나버린 사람. 이게 분류가 된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여기에 왜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습니까? 제자들이 나는 이 사람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보다는 이 사람은 모른다. 그렇게 자녀에게 부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부인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답이 안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답만 나오면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답이 나오면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 더 하려고 그러지, 그게 죽음이 있다고 피하는 이게 아니에요. 더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교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면 막 휘발유로 막 불에서 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야, 우리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고요.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건들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분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분 진짜 만나버리면요, 건들면 더 일어나요. 이 도전감이 더 생겨가지고 더 속에 불이 붙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앉아서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가서 청교 나가서 예수 전하다가 죽고 그 사람 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숙제를 허락한 그 사람만 그렇게 가고 거기에는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다가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그 성경의 고백이 정말 나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성교대 그게 뭐 10년, 15년, 20년 있었는데 내가 던져 안 쓰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던져 안 쓰고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더 가게 된다. 거기에 더 나가려면 성경불이 갑자기 더 붙어버리는 거 있죠. 더만 성경불이 붙어가지고 막, 여러분 내가 거짓말이라 나중에 영상 보지 놀래입니다. 놀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되면 이분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 죽음을 끝나는 것에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부활합니다. 아멘. 확실히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요, 아무리 피하고 여기 피한다고 이게 안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성결을 위해서 죽겠다고 쫓아간다고 이게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순교를 정한 자는 그렇게 받으시고 합당하게 복을 내리는 거죠. 그가 그렇게 죽고 나서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대표되는 분이 그 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동생들도 잘 안 믿고 이러더랍니다.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요, 교회 다 가버리고 복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완전히 복음을 섞어버린 거예요. 갔다 오서 그대로 전부 다 그러고 있다가요, 그 자기 형제가 죽는 거 보고 부모도 믿음이 그러고 있다가 자기 자녀이 죽는 거 여기에서 완전히 신앙고백 제대로 하고 전부 다 교회 출석 다 하기로 하고 완전히 가족 통째로 구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 단계가 넘어가니까요, 지금 저는 뭐 확실히 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제 안에는 답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죽음 그걸 못 면하고 이런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거 주사 한 대 맞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인간 죽음이라는 거는 진짜 어차피 가는 건데 주사 한 대 맞는 가는 거 같은 것입니다. 이거 주사 맞을 때 우리가 막 안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순간이요. 그 다음에가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거. 우리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빼버리면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답이 확실히 나오기만 하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 있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때를 따라 이래갈 거니까 그렇게 맡기고 되는 것이고, 아니 자기 자녀를 버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히 책임질 줄 믿고 편안하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리면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자 우리가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가복음 8장. 여러분, 전도가 뭔가?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자, 34절, 35절,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자,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목숨 내놓읍시다. 아멘. 내놓읍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제 목숨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네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승부에 허락해야 상황에 있으면 허락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때? 이게 뭐 동두천에 큰 뭐 문제가 온다고 그 죽고, 재앙이 온다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다 다 피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진짜 믿으면요, 겁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복음 전념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 여러분 할 게 있어요. 그 하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를 좀 관리를 좀 잘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한번 제가, 자, 이게 요한일서 3장인데요.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 요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91페이지 20절부터 21절 시작.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이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안 두려워요. 지금 공의라는 게 엄청나게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오늘 이 사회권을 내릴 수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유대의 모든 그 지도자들 그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말이 지금 읽어드린 바로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나를 관리를 잘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은 답은 나와 있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 이제 우리는 답 냈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 갖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충만한 수, 거기에 언제든 헌신할 마음 갖고 있습니다. 충성할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뭘 해야 되느냐? 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 관리가 오늘 읽은 대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이분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합니다. 하나님 양심에 거기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전능의 신이신 그분의 양심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네 양심에 맞추라. 네 양심에 맞추라. 네 가슴 마음에 맞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끓이김 없도록 너를 관리해라. 그래야 네가 진짜 복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이 안 된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믿어진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네가 만약에 네 책망할 것이 네 스스로 네 마음에 만들어 간다면은 네가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된다.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참소를 받고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좀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 바울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다가 바울이 지금 걸렸죠. 복음 전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에 지금 심판되면 선 것이네요. 딱 이 고리들은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위기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시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번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들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죽기 생겼잖아요. 이 가운데 거기서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이 공회원들 보니까 한 무리는 바리새인이요,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부활도 있고 바꿔 말하면 종교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이들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이들도 그 무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 부활은 단단히 이거는 성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이 종교인.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구약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완전 불신자들.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거 다 없다. 그것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죠 이제. 완전 불신자. 이 두 분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딱 부활을 던져요. 던져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걸 딱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딱 준비한 거죠. 그래서 부활을 딱 던지니까요. 이제 이것 때문에 무리가 충동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부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이게 다메섹 충격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충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앞장서고요. 그 지금 부활을 믿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 잡으러 가다가 지금 다메섹도 딱 부활하신 주님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메섹의 충격이잖아요.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충격을 받아버렸잖아. 이거 바울 아닙니까? 바울. 성경에서 최고의 전도자 바울. 완전 복음을 해서 목숨 던져버린 거. 로마에 갔어요. 결국 순교당했어요. 로마에 가지.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죽음에 있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완전히 로마 황제가 왕이 그 신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돼서 로마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딱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편이 바울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을 말하니까 그러면서 사두개인들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이 사람 죽이지 말자. 이 사람 우리 핍박하지 말자. 이 사람이 혹시 말하는 저 부활이 진짜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은 천사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천사들이 저를 통해 쓰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큰 재앙을 받지 않겠냐?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하고 둘이 충동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사두개인 무리하고. 그래서 그 바울을 둘이 합해서 힘을 집중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이게 지금 분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열정을 가지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짜 복음, 여러분 복음 죽음을 딱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멋진 사람 아닙니까? 미국 그
고등학생요 전에 학교 테러범이 들어와가지고 총기들 대고 네 예수 믿느냐?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였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느냐? 나 믿는다. 딱 쏴버리지 않습니까? 현장에 딱 총기들 대고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딱 쏴버리지 않습니까? 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진짜 예수를 믿고요 나열하게 종이생활 하나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 전도자들입니다. 아멘. 답을 줘야 되고요 영적 전쟁을 해서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끌어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왔다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그리고 저 마귀의 길을 멸하게 위함이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로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멸해버렸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멘. 이 더러운 이 마귀야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이 더러운 영아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에 우환을 가져오는 이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요것이 강단에 지금 서 있고 제 손에 닿는 것이 사실이듯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나는 뭐 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렸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 전도자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살려내야 될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지키고 끝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요. 그 이방 종교가 그거 아니에요. 살다가 힘들다 종교가 붙들어서 그냥 그게 의지하고 힘들 때자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전능자 그분이 육체 입고 그분이 제자고 아까 제자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고 십자가를 주고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든 재앙은 가난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부여하세요. 아멘. 그리고 해결하세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자처하세요. 아멘. 뺨을 맞으세요. 아멘.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죽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할 것이면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큰 상으로 네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천사들과 다시 오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재림 아니에요. 우리 자 재림 찬양 한번 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번 바울을 위기를 모면해 줬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또 온 것입니다. 이게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바로 이 바울, 이가 예수 부활하셨다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분노가 나가지고요,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 우리 밥도 안 먹겠다 내가, 이러면서 완전 아주 막 몇십 명이 아주 막 이를 갈고 지금 죽일 딱 그 시간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자,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샘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주 막 날만 새도록 기다리고 있다. 밤에 딱 무장했어요.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나 내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엄청난 게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요 어떻게 해보겠어요 이걸? 이 큰 위기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 죽이십니다. 아멘. 절대 망하게 내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위한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 나는 진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찬인하게 나의 죄, 여러분 나의 죄라니까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 때문에 왔다니까. 성경은요, 모든 인간 다 없어도 에덴 동산에 보자, 아담 하나 때문에 찾아왔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아니,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절대 사랑 아닙니까? 내 혼자 이 땅에 있어도 나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의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남의 죄악 아니요, 내 죄악,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나요, 나. 바로 납니다. 내가 죽을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 죄가, 내 죄가, 이 인간의 죄라는 게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하면, 그분이 그 가시멜리만 이걸요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그 살을 찢어서 피 흘려주면 안 되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죄값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하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잔악한가. 이게 인간의 죄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흉악한 우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DNA예요. 이 정도 인간이 이런 망할 자인데요, 그분이 살려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 입은 자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요 나면은요, 이거보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지갑비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규모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리고, 내가 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나님 더 마음을 더 간절하게 보여서 더 축복받고, 병도 치유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걸 예수 믿는 걸로 막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지만 사실적으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어야 될 그 연체 이렇게 딱 가서, 그 세상 말로 자연사,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재난을 준 이게 아니고 자연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당신이 우리를 딱 부르시고 시간표에 맞게,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딱 해서 깔끔하게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딱, 우리 영혼을 황금마차에 태워서 데려가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비전을 풀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비전, 교회를 섬겨서 하는 나라에 이루는 이 비전, 주님의 교회를 섬겨서 어쨌든 주님의 나라에 이루는 비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 이 비전을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진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갖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키십니다. 아멘. 보세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복음 가진 자 어떡합니까? 고기에 딱 놔줘.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시거늘. 로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저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거기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죠.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는데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엄청나게 핍박받다가 잡힌 것입니다. 지금 잡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렸어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저 로마에서 가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갔다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거든요. 19장 21절인가. 로마 가서 그 불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갔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이 네가 그 복음에 이게 소원을 품은 대로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죽지 않는다. 염려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날 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급한 위기가 올 때는 주님이 적극 개입하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음 우리 복음 위에 삽시다. 우리 교회 저쪽 주면요 저 복음 진짜 하지만 열렬하게 전하고 하지만 동두진하지만 구석구석이 찾아서 복음 전하고 하지만 저는 열정이 더 막 이래만 솟아나고 있어요. 지금요 가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영혼을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이 동두진을 흑암 무너뜨리고 진짜 이 이단체 사이비 가짜들 저렇게 해서 막 가정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서 진짜 복음을 줄 것이냐, 예수를 전달해 줄 것이냐, 아주 막 이 지금 계속 고상하면서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정말 젊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당일에 연세 많으신 이시되지만 젊은 사람들 진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를 할게 보세요.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역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전케 하시고 누가 하자가 있습니까? 당신이 시작하시고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맺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멋지게 복음 전하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계속 물려주고 저들이 아주 촘촘히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고 저들이 이제 아주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남겨놓고 믿음을, 이 축복을 유산을 남겨놓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이건 누릴 신분이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릴 이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책임을 다 주듯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